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나게 된다면은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운동권에 몸을 담고 있다가 잡혀와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사형수가 되어 죽음을 앞두게 된 이 청년은 반역죄라는 죄명으로 총살을 당하기 전에 지금 자신에게 놓인 이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살아남는다면은 나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1분 1초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에 섞인 다짐을 하고 나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병사들이 이제 그 사형수를 향해 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황제가 내린 특사로 인해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로 이 사건을 겪은 후 죄와 벌과 같은 명작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구해지면은 자신이 살아났던 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근데 하물며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떠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죄에서 건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상태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 세례의 참된 의미에 대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그런 우리를 연합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신자들이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해방이 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셨다는 말이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뜻은 몸값을 지불해 노예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도 언급하듯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지배자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만 여기서 의외였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그 종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환경 자체가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종이 악한 주인 밑에 있다면은 아무런 자유 없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이제 선한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끝나면은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집도 따로 가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오랫동안 주인과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부모 자식 사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 주면은 그 종은 주인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고 해방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지방과 죽을 때까지 관계를 쌓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바울도 이 선택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당부하고 있죠. 본문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인 줄 알고 있으니 몸의 사욕에 따르지 말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서 죄에게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정작 우리들은 죄의 종노릇하던 시절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죄에 이끌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영어 성경으로는 shall not be your master 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붙들려 있던 전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지체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치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건너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